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령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주 앞선 두 시간에 이어서 첫째 시간은 인자가 온 것은 첫 시간, 개론 첫 시간과 인자가 온 것은 개론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시간은 주제는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그 책 제목 밑에 기독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론적 입장이다는 말인데, 기독론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독론은 존재론과 사역론으로 기본적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시므온의 기독론, 소위 인자가 온 것은 전혀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이 있고, 사역을, 예수의 사역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그 인자가 온 것에 대한 답일 수 있겠는데, 이 부족한 면을, 이 기울어진 한쪽 면을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자가 온 것은 7항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7항목의 첫 4항목은 보다 더 소극적인 측면에서, 인자가 온 것은 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둘로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매주 크게 큰 두 항목 중에서 넷 혹은 셋 혹은 다섯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첫은 그 말의 서두는 시므온의 책을 설명을 하고, 둘째는 조금 비판적으로 혹은 부족한 점 혹은 아쉬운 점 혹은 채워야 하는 점들을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 첫 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독론이라고 한다면은 존재의 근거에 대한 탐구나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되풀이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라는 책을 보면 오히려 그 책의 하나님의 의도 전반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신론적인 입장인데, 그 천지 창조를 이어가다 보면 신약에서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창조의 근원이었다라고 창조의 근원으로서의 인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육신이 된 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설명을 했었고, 두 번째, 왜 그렇게 이런 약점들이 혹은 아쉬운 점들이 나타났을까? 이는 저자인 시므온은 별로 학문적이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고전적인 학문적 배경을 가진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게 뭐 개의치 않고 당신의 영감에 기초해서 막 써내려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아마 정확하지 싶습니다. 기존 신학에 대한 전 이해의 부족일 수도 있고, 혹은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고, 애써 굳이 고의적으로 신경을 안 쓰고 스킵한, 넘어뛴 것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보다 적극적이고 소극적으로 양분해서 나누어 그 7항목을 보다 적극적인 것과 보다 소극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봤는데, 적극적인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혹은 섬기려 하십니다. 생명을 풍성히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등등 있고, 소극적인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잃어버린이라는 것을 소극적으로 본 것입니다. 찾으러 그걸 강조하면 그게 또 적극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보완적이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두 번째, 소극적인 것의 세 번째는 마귀의 일을, 마귀가 원래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일을 또 멸한다는 말도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가 오신 것은 보다 부정적으로, 보다 소극적으로, 보다 네거티브하게 보면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큰 두 번째 시간의 세 번째 항목은 이와 같은 분류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겠는가? 인자가 온 것은 이러이러해서 인자가 왔다고 성경에 바로 나와 있으니까 성경적인 것을 기초로 하되 보다 더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약속대로 소극적인 면과 혹은 부정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자가 온 것은 소극적인 면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섬기려 하시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하셨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속물이 되려 하셨다는 것을 조금 적극적인 면으로 넘겨버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할 때 잃어버린 양은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했고 세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했고 이와 같이 관련된 인자가 온 것은 이러 이유로 오셨다라고 하니까 꼼짝 말라죠. 꼼짝 말고 그런 이유로 인자가 그러니까 인자가 오신 것은 하나의 명제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쉽게 설명이 됩니다. 국어사전이든 대형 백과사전이든 웹스터 사전 같은 것을 보면 한 단어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대단히 난해한 일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내용에 따라서 보는 성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곧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 그 죄인은 윤리적 도덕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주이신 말씀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한 참 중요한 것인데 참 중요한 것인데 100이면 100사람 아니면 100이면 98사람 99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죄라고 하면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일부러 막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그것도 만지도 되고 냄새를 맡아도 되고 얼마든지 괜찮은데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내 생각대로 그거 참 맛있겠다. 우리 한번 먹어보자. 하고 했을 때 그 남편이 그 아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 하고 안 먹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외에도 동산에 많은 먹을 것이 있다고 미리 설명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동산에 먹을 것이 부족했다든지 먹을 것이 없다면 이거 하나님 너무 냉정하시다. 하나님 참 이기적이시다. 하나님만 독점하려 하신다.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동산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 풍성하게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건 내 것이다. 너는 내 말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단서인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는 것은 우리 잘 알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까? 13장 3장 8절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런 인자가 온 것은 되죠.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귀,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과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과 마귀라는 말과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연결돼야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인자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오셔서 피 흘리시고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번뜩 원죄가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쇠죄를 가져와도 그게 안 지워집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림이 인생 속에 다 그려져 있다, 새겨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윤리적 도덕적 죄 이전에 구원받아야 할 자이다. 마귀로부터 구출시켜야 할 자이다. 원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쫙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고,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한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하심이다 라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또 잘 나타나 있고, 앞서 말씀했던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죄인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십니다는 또 표현이 있으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자가 온 것은 기본적으로 시므온의 입장을 존중할 때는 우리는 그가 성경을 소중히 여겼다. 성경 박사이시다. 성경 박사이신 그분이 인자가 오신 것을 성경에서 딱 대입을 해서 적극적인 것, 소극적인 것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그게 제가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조금 더 찾아서, 그러니까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다음에 셋째 시간 때는 인자가 온 것은 7개 항목 더하기 4개 혹은 5개를 더해서 신학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들로 좀 채우면 어떨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소극적인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소극적인 면도 역시나 적극적인 면의 동전의 다른 면과 같아. 따라서 둘은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고 둘은 불가피한 것이고 서로 꼭 상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